자, 이번 학기에 제가 이제 나눌 내용은 선지서입니다. 구약 선지서 연구인데, 그동안 이제 제가 모세 오경에 대한 것, 그때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했었죠. 그래도 책들을 어느 정도 개별적으로 다뤘었는데, 마이크,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 안 들려요, 뒤에? 제가 그럼 크게 할게요.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오죠? 나와요? 그냥 제가 생목소리를 하는 거랑 비슷하죠? 네. 자, 그래서, 잊어버렸다. 제가 뭘 얘기하다 끊겼어요? 네. 이제 지난 학기부터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역사서 부분을 책별로는 못 다루고 이제 전반적으로 역사서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뤘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선지서인데 선지서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뭐 이사야서는 어떻고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2시간이지만 5번에 끝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가고 또 해석하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점들 위주로 우리가 선지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되실 내용들을 5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 57페이지 보시면 5개 강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예언과 선지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언과 묵시에 대한 것이 오늘 다루게 될 주제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의 기본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그리고 3번째 시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온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지서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가,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하고, 이제 대선지서들에서 이 시온 신학처럼 서로 그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몇 개의 주제들을 가능하다면 좀 더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시간에는 소선지서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뭐 우리나라는 최근이고 또 외국에서는 조금 더 일찍이지만 이 소선지서를 한 권으로 읽는 것에 대한 그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소선지서들에 대한 아주 요약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선지서를 우리의 현재, 오늘날 어떻게 이 선지서를 읽어야 하고 또 특별히 목사들 입장에서 어떻게 설교하고 가르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그 59페이지 강의 개요에 조금 더 써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선지서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스위치는 올렸어요. 전혀 안 되죠. 그냥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할게요. 예. 이제 바른목회 아카데미 제가 이제 4번째 강의를 하는데 이건 뭐 서로 대립된다기보다는 이제 관심이나 생각의 차이일 수 있으니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른목회 아카데미에서 진행되는 과목들이 너무 설교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제가 여기서 이제 강의하는 내용들도 최종적으로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돕는 게 제 목적이기는 하지만 바른 목회는 바른 설교만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건 이제 생각이 서로 다르니까 이제 이 교수님은 이제 계속해서 교리 설교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고 한데 저는
제 과목은 선지서 설교가 아니잖아요. 선지서 연구예요. 그러니까 선지서가 우리 설교의 텍스트가 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선지서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설교해야 할 텍스트가 아니고 저는 그것보다도 선지자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목회가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설교만 하면 바른 목회가 되는 건 아니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설교를 하겠죠, 당연히. 성경적인 설교, 바른 설교. 그래서 너무 어떻게 설교를 어떻게 할까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목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적인 사고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식의 이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런 것에 기준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뭐 강사마다 핀트가 좀 다르니까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더 쉬울 수 있겠다. 왜 이분은 설교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왜 설교 얘기를 안 하지? 이러면 또 이렇게 혼동이 올 수 있는데 뭐 설교 얘기를 제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제 기본적인 입장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선지서 연구라고 하는 뭐 제목이 붙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무슨 학문적으로 그렇게 다룰 생각은 없어요. 그거는 학자들이 해야 할 영역이고 우리들은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선지서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교하고 가르칠 것인가. 선지서가 우리의 목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의 바른 목회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게 뭔가. 거기에서는 우리의 어떤 뭐 목회 행정과 관련된 것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상담에 대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선교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 그중에 하나가 설교 텍스트가 되는 거죠. 선지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또 이 시대에 맞춰서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의 기본적인 관심은 일단은 이 구약 선지서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잘 읽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저의 가장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강의 안으로 들어가서 이 첫 번째 강의는 뭐 전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좀 생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예언과 대언, 선지자와 예언자라고 하는 이건 이제 호칭의 문제 또 용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강의안을 급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그냥 다른 데서 가져온 내용들이 이렇게 좀 정리만 이렇게 해서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선지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과연 예언이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언이 가능합니까? 미래의 일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이신가 이렇게 싱긋이 웃으셨어요. 아니 목사들한테 예언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그게 말이냐 당락이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평주의 학자들은 구약학이나 신약학이나 뭐 비슷한데 신약학이 조금 더 비율이 높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구약학이나 신약학에 있어서 비평주의자들은 거의 한 8, 90%를 차지해요. 전체 학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세계를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우리처럼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학자는 10%에서 많이 잡아야 20%밖에 안 되고요. 100명이면 80명은 예언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수업에 가서 보시면 선지서들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지만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언이 가능하죠.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선지서를 풀어나가지만 100권 중에 80권은 예언은 불가능하다라는 쪽에서 선지서를 풀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용어 자체가 선지서인데, 예언서인데 어떻게 예언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예언서를 풀어갈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처럼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질문거리도 안 돼요, 사실은. 예언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언이 실제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당연히 가능하지. 그걸 질문이라고 묻고 있어? 이럴 수 있는데, 이 비평주의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또 답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놨죠. 사후 예언. 비평주의자들이 예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예언서를 풀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게 사후 예언이라는 거예요. 거기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바티키니움 엑스 에벤투. 뭐냐 하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언처럼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용어 자체는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사실 굉장히 많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터진 후에야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지. 이게 사후 예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론 어느 정도 예측하는 건 가능하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의 예언은 예측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측이나 무슨 미래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건 이렇게 될 거다, 이래 하니까 이렇게 될 거다. 그거는 예측이지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측과 예언은 같지 않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범한 한 인간이 전혀 예측과 다른 예언이라 먼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언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그 일이 일어난 직후나 한참 뒤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이 일 일어나기 약 2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어. 근거는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서도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된다는 거죠. 다 사건이 일어난 후에 내가 이거보다 20년 전에, 50년 전에 또는 1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했어. 그리고 마치 20년 전에, 50년 전에 이 글을 쓴 것처럼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거 봐, 내가 이렇게 썼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좀 고상해 보이는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 뭐 쉽게 말하면 예언?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거기 각주 2번에 써놨는데 그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중에 논쟁 중에 그 부활과 관련해서 7 형제가 있는데 뭐 그런 얘기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저는 이 예언을 인정하지 않는 비평주의자들의 그런 입장은 결국은 오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다. 뭐에 대한 오해냐?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이제 그걸 클로스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폐쇄된 체계 속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나 미래의 일을 안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평주의 입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언뿐만 아니라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목사님 늘 얘기하면서 이게 다 자유주의라고 자유주의자들이나 그런다 뭐 이러면서 뭐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오병이어로 어떻게 2,000명이 먹어 그러면서 그것을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자꾸 합리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면서 기적의 존재를 인정하는 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적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 이성이 발달되면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체제를 닫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항상 무엇인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르는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예언을 할 수 있는 예언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기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앙적인 세계관에서는 열린 체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자연적으로는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포도즙을 해가지고 발효시키고 시간과 모든 그런 것들이 되어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엄밀하게 말하면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포도주가 나오는데 그냥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넣었는데 이게 단숨에 포도주가 됐어요. 여기에는 자연적인 원인이 없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원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원인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체계라고 하는 거고 비평주의자 입장은 이걸 열어놓지 않아요. 꽉꽉 닫아놔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사람끼리 지지고 볶고 여기 하나님이 간섭할 여지를 만들어 놓지를 않으니까 예언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 기적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도 불가능하고 동정녀 탄생도 불가능해요. 그것이 가능한 거. 그걸 이제 뒤집으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열린 체제 안에서는 가능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예언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지배 안에 있지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세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는 그냥 다 현재예요.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미래도 현재니까 아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후기로 가면 아주 후기는 아니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 선지서들을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나 이런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이방신과 뭐 우상이라고도 하고요. 이방신과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죠. 그런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방신 여호와 하나님이 똑같은 어떤 대등하거나 같은 위치에 있는 신이 아니다. 이제 신약으로 오면 바울이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구약의 세계관에서는 일단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도 신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게 신이어서 신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신앙에서는 참되고 유일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볼 때 그런 거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인정하느냐 하면 이방인들은 각각 자기들의 특별히 그 다신론 그 체제 안에서 이 신들이 존재하고 역사한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참 신이냐?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격돌할 때도
그게 이슈였단 말이에요. 누가 참신이냐. 너희들 어느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쩔뚝쩔뚝하면서 그렇게 할 거냐. 이 대결을 통해서 누가 참신인지 밝혀지면 참된 신만 섬겨라. 그건 이제 어떤 행위와 대결을 통해서 되어지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를 보면 논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밝히는데 여기 아마 제가 구절을 해놨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45장 11절, 20절, 21절.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게 뭐냐 하면 미래의 일을 알고 예고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너희 이방신들이 정말로 신이라면 너희들도 한번 미래의 일을 얘기해봐. 못하잖아. 그건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예고할 수 있는 것이 참 신의 어떤 자격 요건으로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예언, 뭐 선지자, 예언자, 예언 이런 것들 하면 그냥 이렇게 조금 애매모호하고 이렇게 뭉뚱그려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선지서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언이 어떻게 가능하냐? 뭐 비평주의자들도 그렇고 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언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존재 또는 하나님의 능력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주실 때 이 중간에 개입되는 사람이 예언자죠.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제가 둘째 달랑 밑에 foretelling과 foretelling 관계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언의 가능성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언이 도대체 뭐냐 하는 문제가 또 하나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예언의 가능성. 두 번째로 예언이란 무엇인가? 예언이 뭡니까? 예언. 네, 얘기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예고하는. 네. 네.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언이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는 입장에서 예. 그냥 단순히 미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강의 안을 좀 읽어오셨나요? 아니, 하도 예언은 뭐 얘기를 많이 하는. 자, 예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그 방식이 이겁니다. 예언을 foretelling으로 보느냐, foretelling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이 foretelling, telling은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foretelling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언, 예고로서의 예언.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얘기한다.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것. 예언이란 무엇이냐? 미리 말하는 거다. 이게 이제 foretelling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예언은 앞으로 있게 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이제 제가 예언자, 선지자 그 명칭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일단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foretelling은 뭐냐? 이거는 영어 사전 찾아봐도 안 나와요. 이거는 이제 예언의 개념을 설명하느라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건 영어권에서도 이미 다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뭐 이렇게 뒤지다가 인터넷에서 되게 재밌는 걸 발견을 했는데 그 에즈라 하우스라고 아시죠? 에즈라 하우스에 거기 보니까 찾아 들어간 건 아니고 검색하다가 보니까 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그 카페에
이제 사역자들이 자기 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을 올리는데 어떤 분이 올렸어요. 거기에 소속된 어떤 분이. 그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어텔링은 예고고 포스텔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안 나서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어텔링은 시간적으로 미리 하는 거고 이건 공간적으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엉터리 설명입니다. 이분은 신학적인 개념을 공부를 안 하고 이 단어, 영어 단어만 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포스텔링은 이게 이제 예고 또는 예언으로 보통 이야기가 된다면 포스텔링은 뭐라고 번역을 보통 하냐면 대언이라고 번역.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나서서라는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 대신 나서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을 이 사람이 하나님 대신 나서서 말한다라고 할 때 그 나서서 말하는 그것이 포스텔링이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포스텔링을 하는 사람, 뭐 포스텔러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용어는 제가 본 적은 없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예언과 대언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이건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면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그냥 나온 김에 할게요. 선지자, 뭐 선지서, 그다음에 예언자, 예언서 이 표현이 같이 쓰이는데 뭐가 맞습니까? 저는 이제 좀 학번이 빨라요. 총신대 84학번인데 제가 학부랑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신대원은 90학번이고요. 그때 다닐 때는요, 이게 딱 구분이 됐어요.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총신에선 선지자, 선지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뭐 감신이나 한신에서는 예언자, 예언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용어를 쓰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보수주의냐 비평주의냐 이게 갈라졌었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15년 만에 다시 공부를 하러.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성경이냐 성서냐. 우리 보수주의에서는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성서라고 한 말씀은 안 돼요. 근데 비평주의자들은 성서라는 표현을 주로 썼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신대원 졸업하고 15년 만에 오니까 이 구분이 다 없어졌어요. 뭐 선지자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수주의다, 예언자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비평주의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그냥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써요. 성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학부나 신대원 다닐 때는 이거 되게 조심했거든요. 어느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자기 신학적인 색채를 드러내는데 판별식처럼 사용되는 용어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 지금은 다 그냥 섞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선지자라고 할 때의 이 선지는 이게 미리 안다는 거죠. 미리 안다. 예언은 미리 말한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요거 포어텔링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건 말하는 행동 쪽에 이거는 그냥 안다라는 쪽에 맞춰져요. 미리 안다. 근데 저도 이게 더 익숙하기는 한데 이게 명사형으로 선지자, 예언자 이럴 때 그런데 이거 동사형으로 말하면 예언자는 예언을 하죠. 그럼 선지자는 선지를 하나요? 이 동사형이 안 돼요. 이렇게 미리 안다 이렇게 하면 동사형이 되는데 이 한문 표현 자체로는 선지한다 그런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예언한다. 미리 아니까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긴 한데 그런 면에서 이제 선지자, 예언자 이런 표현들의 차이가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이 용어를 어느 쪽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너는 보수주의고 너는 비평주의고 그런 거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한 대로 쓰시면 되고 저도 그냥 나오는 대로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고 예언자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저는 이쪽이었는데 이쪽으로 조금 기울어 가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이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예언자. 근데 예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 이제 선지자보다 조금 더 큰 개념으로서 예언자라고 할 때 이 예언은 지금 이쪽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예언자가 하는 일은 뭐냐?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아서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개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100점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예언이 뭡니까? 그러면 다 이 얘기예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게 예언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언이 아니고 대언이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대언이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은 보수주의에서 나온 주장이 아니에요. 비평주의에서 먼저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이것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면 그 발언 안에는 미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요. 근데 아까 처음에 예언의 가능성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평주의자들은 예언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언이라는 단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적으로도 성경에 나오는 예언, 프로페시라고 할 때 이 기존의 foretelling이라는 개념은 이 미래에 대한 어떤 지식과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어서 그것을 이걸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foretelling으로. 그래서 이 선지서들에 대한 그런 책들을 보시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쪽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기 전에는 다 이쪽으로 갔고, 이제 좀 더 최근으로 오면, 이건 최근에 된 건 아니고 그래도 꽤 오래됐는데, 예언이 아니고 대언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사실 맞아요. 맞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 두 개의 개념을 같이 끌어안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언을 예언이라고만 말하면 뭐 교회 안에서 목회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 성도들 가운데 뭐 직분자들 가운데도 어디 뭐 산에 있는 기도원 가서 예언 기도 받으러 간다. 그게 다 뭐예요? 이거예요. 무슨 내용의 기도입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에 붙을까 말까? 우리 딸이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예요. 미래에 대한 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깨우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예언 기도를 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이 대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놓고 오면 예언은 미래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데 이렇게 직접 하시는 경우는 성경에서도 몇 번 나타나지 않고 이제 이 중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또는 예언자를 세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야 할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내산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 이제 미리 거룩하게 정결하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던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니까 우리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대신 하나님 말씀 받아서 우리한테 전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예언적 사역은 하나님 편에서도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사람 편에서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직접 하면 더 쉽고 편한데 그래도 어쨌든 한 달이 건너가면 뭔가 조금 뭐 덧붙여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좀 안 좋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약에서 이 중간 다리로 역할로서의 선지자 또는 예언자를 세우는 이유는 그런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시내산 사건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사무엘, 그러면서 쭉 그 선지자들의 역사 속에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에서 대언하는 역할. 주로 이제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거의 고정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 내용이 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언을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연결돼요. 이건 이제 예언자들의 기본적인 메시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주로 미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언서들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미래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죠. 과거에 대한 내용과 현재에 대한 내용과 미래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메시지에 예외 없이 이렇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과거는 주로 출애굽 사건이나 율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가 과거에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과거에 있었던 것. 그 다음에 현재. 그런데 너희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냐? 너희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율법 조항에 비추어서 너희의 현재를 비추어 보면 이거 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물질적인 부분이든 종교적인 부분이든 경제적인 부분이든 정치적인 부분이든 이게 이제 예언자들의 주로 책망의 메시지죠. 책망하는 메시지. 너희들 아수르가 공격해 온다고 해서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잘못하고 있어. 이런 이 현재적인 상황에 대한 책망은 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율법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제가 그 인용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어느 학자가 우리 쪽 학자는 아닌데 그래도 참 잘 얘기를 했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는 율법의 설교자. 우리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이 메시지를 분석을 해보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율법을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을 기본 텍스트로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주로 책망이죠. 과거 율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이스라엘과 유다가 행하는 일들은 대부분 죄악된 일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어겨요.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것은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언약적인 저주예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얘기할 때 그 앞부분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거 이제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28장을 잘 읽어보세요. 비율이 이렇게 돼요. 너희가 하나님 잘 섬겨서 복 받는다 하는 것은 사실 그 장에 최대 잡아도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뭔지 아세요?
저주받는 얘기예요. 너희들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근데 분량이 거의 2배 이상으로 많아요. 이 신명기 28장은 레위기 26장을 확대한 형태예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지진, 기근, 뭐 그 가운데서 엄마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얘기들. 그거 실제로 그 이스라엘 말기나 유다 말기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물론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 이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언약적 저주가 성취되는 거예요. 언약적 저주. 그러니까 과거 율법에 주어진 율법 말씀에 비추어서 현재를 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모습이 전혀 이 율법이나 이 언약과 맞지 않는 것들을 다 깨트리는 방식으로 할 때 여기서 주어질 그들이 갈 수밖에 없는 미래는 뭐냐 하면 언약적 저주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망한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두 개의 가능성이 나눠지는 거죠. 이 두 개의 가능성을 가르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면 복받을 것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 메시지의 미래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지 그러면 미리 안다는 뜻인데 예. 미리 안다는 것은 미래의 일을 안다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미리 안다는 전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미리 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는데 미리라고 하는 게 이미 그 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미리 안다. 그러니까 결과를 미리 아는 것 또는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아는 것. 그 호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일반 책인데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혹시 제목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제 그런 어떤 말장난 같은 식의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 미래인데 어떻게 오래된 미래가 있을 수 있어요? 오래됐으면 과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들이 사용되는 것처럼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저는 미리 안다기보다는 아는 사람이에요. 미리 아는 사람, 선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미리 안다 그렇게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아는 미리라는 사람이고요. 것은 시간적인 것보다 네. 백성들이 듣기 전에 네. 백성들이 듣기 그런 전에 먼저 안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제가 본 그 선지서들에 대한 책에서는 그런 의미로 설명하는 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먼저 받으니까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꼭 그것만 가지고 선지자라는 용어를 썼겠느냐 할 때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백성들에게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니까 백성들보다는 먼저 알겠죠, 당연히. 예.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들을 선지자라고 부르느냐 하는 건 그것까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그래서 어쨌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사실 가장 초점이 되는 건 이거예요. 미래가 아니고 회개예요. 선지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는 회개의 외침이에요. 근데 이 회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현재를 평가하기 위해서 과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얘기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한 것도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놓는 너희 행복을 위해서 좋은 쪽을 선택해라.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회냐? 회개할 기회예요. 돌이킬 기회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기계적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번 역사서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가 이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얘기가 또 나와요.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하는 그런 역사. 이건 하나님의 그 은혜, 헤세드.
관련된 건데 이 부분도 이제 이 선지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 쪽에서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건 하나님 쪽에서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소선지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코스웍 할 때는 이제 주로 소선지서로 배웠는데 소선지서뿐만 아니라 대선지서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면, 그러니까 멸망하는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이 언약과 율법을 깨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망해요. 그러면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 유다의 운명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고토로 돌려보내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제가 빠진다는 거죠. 그 전제가 뭐냐? 회개예요.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에 돌려보내준다. 이렇게 나와야 이 기본적인 그 틀과 시스템 안에서 맞는데 소선지서나 대선지 뭐 예를 들면 에스겔 37장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들을 이 이방 땅에서부터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주겠다. 근데 그렇게 돌려보내주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잘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아니요.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내 이름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존심 때문에 돌려보내줘. 이스라엘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자신의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포로 회복을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회개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이제 그 죄값은 다 갚았고 이제 정산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나오지가 않고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이 없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쪽으로 말하자면 호세아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호세아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또 따로 다르긴 하겠지만, 자, 고멜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잘 살고 애도 셋이나 낳았는데 이 여자가 바람이 나서 나갔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돈 들고 가가지고 여자 찾아가지고 몸값 지불하고 다시 데려가요.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또 나가요. 그럼 또 돈 들고 가고 또 그 여자 다시 사오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사랑해라 그러죠. 정말 이해하기 정말 힘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호세아가 있고 고멜이 있어요. 고멜은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그러면 호세아가 가서 사오고 그래요. 근데 호세아가 마음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호세아가 그렇게 해요. 근데 만약에 고멜이, 호세아서에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고멜이 호세아에게 나 지금 여기 잡혀 있으니까 돈 갖고 와서 빨리 나 빼가. 그럼 얼마나 뻔뻔한 일이 되겠어요. 자, 호세아는 이제 이 호세아서 안에서는 호세아는 하나님이죠. 고멜이 이스라엘이죠. 그렇긴 한데 이스라엘 역사로 놓고 본다면, 자, 이스라엘이 이제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용서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요. 용서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잘못해놓고 미안하다고를 안 하네. 그래도 용서해 줘야 돼요? 내가 가만히 관찰을 해봤더니 이 사람은 나한테 잘못했다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 그래도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의식도 전혀 없고, 그런데 가서 멀쩡하게 있는 사람한테 가고 근데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얼마나 웃겨요. 그러면 참 용서하고 싶지 않죠. 근데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할 때도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빨리 나 빼가. 이건 주는 쪽에서 호의를 베풀어서 주면은 가능해지지만 받는 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되돌린다고 할 때 그들 입장에서 빨리 하나님 우리 구해주세요. 우리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회개하는 거라면 또 달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입장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좀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정리 좀 해야 다음 얘기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기존의 예언에 대한 입장은 미래의 일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예언이라고 할 때 말 그대로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서의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언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비평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예언을 예언이라고 하기보다는 대언이라고 하자. 이게 더 맞는 거다. 근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뒤에 숨겨져 있는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발언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숨기고 이 대언이라고 하는 이제 호칭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이제 신학의 흐름이 이렇게 오니까 또 이 대언에 대한 설명, 제가 아까 드린 그 하나님의 메시지,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미래가 없는 건 아니지만 미래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여기서 나오는 설명들이거든요. 그 설명들을 들어보면 예언은 예언이 아니고 대언이구나 라고 하는 쪽으로 가지만, 이쪽을 너무 그냥 긍정하다 보면 미래 예언 불가능 쪽으로 슬쩍 발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예언의 메시지는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는데 미래에 대한 내용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대언이라는 것이 예언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대언을 주장하느라고 예언의 미래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도 둘째 단락 보시면 밑줄 쳐놨어요. 예보적 예언은 원칙상 배제될 수 없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진다라고 하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 예언에는 미래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맞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미래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적인 측면을 배제시켜 버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왼쪽 밑에 부분하고 오른쪽 페이지 좀 길게 제가 인용을 해놓은 게 김기찬 교수님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좀 소개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거의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밑줄 친 것들만 볼게요. 선지자들의 임무는 미래에 대한 예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표하는, 이게 이제 대언에 대한 설명인 거죠. 이게 미래를 예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용은요, 구약을 어느 학자가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미래에 대한 예언은 다 합쳐도 8%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구약이니까, 신약으로 놓고 보면 이제는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항밖에 없어요, 사실상. 몇 %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예언은 그냥 미래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는 예언 기도는 뭐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다루기는 할 텐데, 거짓 선지자 얘기하면서 다루긴 할 텐데, 기독교의 탈을 쓴 점쟁이에요. 성경은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언은 하나님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과의 그 충돌 속에서 미래의 일을 안다, 미래의 일을 말한다는 것이 참 신의 자격으로 얘기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미래를 다루는 직업들이 있어요. 성경에 어떤 것들이 나와요? 점쟁이, 초혼술사,
점성술사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전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전복과 관련된 먹는 전복 말고 전복이에요. 전복과 관련해서 성경은 아주 강력한 입장을 취해요. 뭘까요? 이 사람들은 다 죽여라. 왜 죽여야 될까요? 그게 점치는 게 그렇게 죽여야 될 만큼 잘못된 건가요? 지금 이 예언의 구도 속에서 보면 점을 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만 미래를 제시하시는데 하나님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볼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을 점수를 통해서 그것을 뚫고 엿보겠다고 하는 게 점수예요. 하나님은 금지예요. 에스겔서에도 이제 거짓 예언자들과 함께 여자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요. 그게 24장인가 정확히 있지는 않은데 거기서 뭐 방석을 만들고 뭐 너울을 씌우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은 여자 예언자라기보다는 점치는 사람들, 주술가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자녀분들 결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궁합이 맞는지 제가 읽은 어느 책에서는 그게 이제 그쪽 계통 사람이 쓴 거라서 그렇긴 하는데 유명한 점쟁인데 목사가 왔어요. 점을 치러. 어디다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금지한 쪽을 통해 가지고 또 단인가 뭐 그쪽 관련 책 제가 예전에 봤는데 그 네 글자로 해갖고 뭘 하면은 병이 낫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쪽에서 하는데 거기도 또 어떤 왜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꾸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내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는다. 내가 병을 고치는 일을 하면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것 같은데 나에게 병을 고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그분이 가르쳐줬대요. 네 글자로 된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요. 그 사람이 원래 쓰는 문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도 네 글자면 되니까 당신은 목사니까 할렐루야 하면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병 고쳐진다. 그렇게 가르쳐줬더니 고맙다 그러고 갔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안 해주시니까 옆으로 이렇게 자꾸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금지하신 방법들. 그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어 보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빌붙어가지고 뭔가 얻어먹을 게 없나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관둬야 돼요. 졸려 시간이니까 질문 하나 할게요. 예. 사울이 예. 이제 이방을 찾아가잖아요. 예. 거기서 나타난 사무엘 진짜 사무엘이라고 봅니다. 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점쟁이가 사무엘이 예언했나 그런 건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견해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상황에서 나타난 존재는 사무엘의 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점술에 의해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어떤 선언 내지는 선고로서 그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사울에게 최종 선언을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의 그 어떤 점술이나 그런 것에 의한 기술을 통해서 사무엘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이용하신 것 뿐이지
내가 점치니까 뭐 점치고 무슨 술수를 부리니까 나타났다. 그럼 그 다음에도 하느냐? 그거는 이제 그 발람 선지자 이야기를 봐도 마찬가지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점술 자체의 어떤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사무엘이라고 하면 예. 근거를 어디에 두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거기서 그 나타난 존재가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사무엘이 생전했을 때 사울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해요. 귀신이 뭐 사탄이 역사했다,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구태여 하나님 편에 드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어요? 뭐 거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좀 더 찾아보시면 학자들이 논의하는 것들. 근데 뭐 일단 저는 제 입장은 결론적으로 말할 때 그때 나타난 존재는 사무엘의 영혼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 사무엘의 영혼이든 아니든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사무엘이 말한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예, 전한 메시지는 똑같아요. 그래요. 예. 내용. 근데 이제 사무엘이 밑에서 올라왔다, 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표현이 조금 거부받는. 그거는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그 고대 3층적인 세계관에 있어서는 죽은 자들의 가는 곳이 지하예요. 음부에 스월이에요. 스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의 초기와 후기하고 달라요. 근데 구약의 초기에는 죽으면 다 그냥 스월로 가요. 보통 음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스월로 가고요. 구약 후기로 넘어가면 가는 곳이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선한 이들이 가는 곳과 악한 이들이 가는 곳. 그러니까 그것을 천국, 지옥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신약시대 와야 그렇지만 구약에는 천국,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은 스월인데, 초기에는 이게 이제 계시가 점점 뒤로 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뭉뚱그려서 그냥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스월 이렇게 했다가 이제 구약 말기로 가면 이 스월에 대한 개념이 나눠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가는 곳이 이제 구분이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언더월드예요. 지하 세계, 그러니까 지저 세계가 아니고 실제로 물리적인 땅 아래가 아니고 저승이에요. 저승이 지하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영이 밑에서 지하로부터 올라온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우린 천국 그러면 이제 위에서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구약에서는 죽은 자들의 세계는 밑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서 올라오는 거죠. 근데 전도서에 보면은 위로 하고 아래로 내려가.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게 꼭 천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그리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전도서의 그 문장은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알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나는 알지만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나를 포함해서 아무도 몰라, 그런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런 의미예요.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 그 말이에요. 예. 그거는 민영진 교수가 쓴 성경 바로 알기인가 하는 그 책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좀 깊게 연구한 내용들이 나와요. 한번 참고하시면 그 난해 구절 외에도 다른 어떤 구절들도 다른 번역본들하고 뭐 이렇게 원문하고 비교하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무엘서와 또는 역대기의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제 기억에는 역대기에서 사울이 버림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엔돌의 무녀를 찾아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말렉 진멸하러 했는데 안 했다는 것도 있고, 또 뭐 사무엘이 안 와서 뭐 자기가 제사 집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제 기억에는 역대기에는 다른 거 얘기 하나 안 하고 그 얘기 하나만 딱 해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근데 그 상황을 보면 아무도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니까 자기 딴에는 답답해서 간 건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 버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점치러 다니는 건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자랑스럽게 내가 점치러 갔더니 그 점치는 사람이 날 보더니 당신은 예수나 잘 믿어 이랬다고 막 자랑스럽게 하는데 점치러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가요? 믿는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역학이라고 해요. 역학. 아니 그 상태라고. 그렇죠. 뭐 주역 뭐 이런 거 해서 하기는 하는데 점치는 사람들이 다 그쪽만 있는 건 아니고 구약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 그건 이제 이신으로 믿는 게 문제라는 거죠. 믿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에서 그 아말렉 진멸 명령을 사울이 수행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뭐라고 책망했는지 기억하세요? 우리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기억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믿는 것이 사술, 점치는 거랑 같다.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행위와 같다. 점치는 행위라고 하는 이 점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우상숭배예요. 재미로 보는 그런 게 아니고 뭐 어쩌다 보면 갈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점치는 것은 우상숭배 행위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시대에도 뭐 자기가 여기 김시현 교수님 글에도 나오지만은 내가 뭐 예언한다. 또 이제 신약에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거의 언급이 안 되지만 구약을 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 구약식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로 정죄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요. 예언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대로 가는데 예언의 은사도 전에 제가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아무 때나 예언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구약에는 분명히 선지자가 있고요. 예언자가 있고요. 신약에도 예언자가 몇몇 있어요. 초대교회 아가보라든지. 그렇지만 많지는 않아요. 예언자들이 몇몇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약 후기로 가면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제가 이런 질문 던져볼게요. 그러면 예언자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뭐가 다르죠? 왜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안 부르죠? 둘이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할 때 기능이란 말이에요. 기능이에요.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것이 그의 기능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 자신이 예언자이고 선지자인 거예요. 하지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언이라는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선물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고 할 때 그러니까 순위를 놓고 보자면 이런 거예요. 예언자가 예언의 은사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단계 위에 있는 예언자들도 자기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예언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만 해요. 그러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줄 때에만 가능할까요? 아니면 예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할 수 있을까요? 예언 은사 받은 사람들이 뭐 기도원 같은 거 해놓고 내가 예언 기도하니까 사람들 와 해갖고 줄줄이 세워놓고 하면 예언 기도가 줄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대부분 가짜라고 생각해요. 그 예언 은사 받은 사람이 예언하는 것이 다 가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예언의 은사를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할 때에도 이 예언을 지금 여기까지 제가 예언의 가능성과 예언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 논의했던 것 같은 그런 예언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지. 제가 중요한 물건 잃어버렸는데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뭐 어디 가면 거기 서랍 몇 번째 안단속 깊숙이 그 뒤에 떨어졌어. 그건 예언 기도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개념하고 안 맞아요. 점치는 거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언의 은사라든지 뭐 예언뿐만 아니라 은사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치유의 은사를 받았으면 아무나 자기가 손 대면 다 낫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해서 낫는데 이 사람 안 낫다 그럼 뭐라 그래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안 나은 거야. 자기가 치유의 은사가 아무 때나 100% 활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상대방한테 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 뭐 그 부분은 제가 또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상이 안 좋아가지고 강하게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100%는 아니죠. 뭐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예언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제가 예언자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거짓 예언자 쪽으로.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은 좋아하시지만 외인 그루뎀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 사람 은사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이 있고 신약 이후에 오늘날의 예언이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구분하느냐면요. 구약 예언은 100%, 신약 예언은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 예언과 오늘날의 예언을 연결시켜서 오늘날에 행해지는 예언도 100% 맞는 거 아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맞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걸 하냐면 오늘날의 이 예언의 은사를 인정하기 위해서 신약의 예언의 은사를 깔아내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의해서 볼 때도 분명히 구약보다 신약이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는 100%인데 신약에서는 80%로 다운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성경 전체의 원리하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100%면 신약의 예언은 200% 돼야 돼요. 이건 구원 역사를 역행하는 발언이에요. 전 이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언, 소위 예언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지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당신 나한테 1,000,000원 주래. 그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1,000,000원 나한테 안 주면 당신 한 달 안에 죽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 죽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님 말고. 그게 무슨 예언이냐고요. 구약 예언자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구약의 기준에 의하면 거짓 예언자. 제가 예를 든 이런 케이스, 은사 받은 사람, 예언 은사 받은 사람 전부가 아니고 이런 케이스는 이건 거짓 예언자에 속하는데 이게 지금 이걸 다운시켜 버리니까 신약의 예언이나 오늘날 예언이나 비슷비슷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런 예언은 제가 알고 있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적, 신학적인 개념들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소위 말하는 사기꾼들이 이 법의 틈을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 성경적, 신학적인 것에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가 예언자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또 100%로 단정지어서 말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보이질 않아요. 흔히 보이질 않아요.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자기가 틀렸으니까 자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틀리냐. 자기가 하나님 막 따지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그루뎀의 주장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자기들을 합리화시키죠. 예.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 예언 자체를 지금 지속된다고 보진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루뎀이 다 그랬던 건 아니고 그루뎀이 조직신학 앞에 서론에다가 자기가 개혁주의 입장에 서 있는데
자기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주의하고 약간 다른 게 있고. 그렇죠. 은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개혁주의 우리 조직신앙이에요. 조직신앙 입장에서 지금 예언이 있다고 보진 않지 않아요. 지금 예언이 있으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직신앙에서는 지금 그런 예언이 있다고 얘기 안 하지 않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신약의 예언의 은사라고 말할 때는 그 예언의 은사가 예. 꼭 미래 일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대언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대언, 말씀의 대언. 은사 예. 이렇게 또 보기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이제 예언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이제 말씀을 이해하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 이런 것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느냐 이쪽으로 해석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은사 운동이 되면서 특별히 이제 제3의 물결 이렇게 하면서 지혜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에 대한 개념이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분을 처음 봤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짓고 있어. 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데 그게 지식의 은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은사주의 쪽에서는. 근데 이건 전통적인 그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에 대한 해석하고 전혀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지금은 일반적으로 퍼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하다 보면 이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다.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신대요. 그게 지식의 은사예요. 많아요. 다는 아닌데 그런 주장들이 굉장히 흔하게 발견돼요. 그 예언과 예. 계시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일반 계시는 성경 기록 시대의 계시는 이제 성경 기록 예언으로도 되지만 기록된 말씀으로도 되고요. 근데 이제 성경 기록이 완결된 이후에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제 이 목사님 얘기하신 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현재로서는 예언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시와 또 무슨 뭐라 그래야 되지? 성경 기록, 정경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결시켜 볼 때 그런 의미에서 계시는 더 이상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뒤에 더 붙여질 만한 책을 주기 위해서 계시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신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 이거는 지금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오늘날에도 계속되느냐 안 돼. 예언 또는 은사 계속론, 은사 중지론 이거는 사실은 따로 다룰 문제고 그건 저보다도 이 목사님이 다뤄주셔야 될 문제예요. 예. 특별계시라고 할 때는 성경에 국한해서 얘기하죠. 근데 특별계시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예언자들에게 주어지는 계시는 특별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성경으로 기록이 되니까 주어진 계시가 다 기록되는 건 아니죠. 이 기록된 것은 특별계시이기 때문에 구약 예언자들에게 주어진 계시는 특별계시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성경 기록과 관계없는 계시의 경우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지금도 직통 계시, 그러니까 지금 예언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직통 계시. 계시하고 연관되잖아요. 직통 계시라고 하지만 그